아버지가 대표기도 하고 아들이 성경 봉독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모든 목양 식구들 가정가정마다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금메달 땄으니까 이태리 관광 좀 해야죠. 그랬더니 그 금메달 딴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빨리 집에 가서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고 싶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파자마 파티를 한다고 약속했거든요.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요. 어제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하프파이프 스노우보드 경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최가연 선수의 인터뷰입니다. 17살이래요. 그 어린 선수가 그 놀라운 일을 해내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결승 1차 시기에서 넘어져서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걸을 수도 없었답니다. 일어날 수조차도 없이 아팠지만 그래도 하여간 걸어 나가야 하기에 억지로 걸어서 나와서 다시 준비해가지고 2차 시기에 도전을 합니다. 2차 시기에도 또 넘어졌어요. 근데 1차 시기 때 받았던 충격 때문에 부상 때문에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전광판에는 DNS라는 그 영어 문자 약자가 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출전 불가랍니다. 그러니까 참 3차 시기에 이 최가연 선수는 출전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감독이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야, 너 3차 시기는 포기해라. 너 몸이 중요하니까 그냥 그만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 최가연 선수는 아니라고 3차 시기에서 내가 하여간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한 것을 마지막 힘을 내서 몸이 좀 불편하지만 해보겠다고 출전하게 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출전 다시 의사를 번복하는 거죠. 감독이 선수의 생각을 존중해 준 겁니다. 3차 시기는 성공 가능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상을 입었는데 멀쩡한 몸으로도 넘어지고 실패했는데 부상을 입은 선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카메라 감독도 이 최가연 선수가 출발하는 걸 찍지 않았어요. 근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쯤에서부터 이제 비추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선수들보다 더 멋있게, 더 깔끔하게, 더 완벽하게 모든 회전을 다 마치고 결승선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이 연습한 모든 기술을 다 발휘하고 출발선에 결승선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심판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광판에 90.25점인가 뜬 거예요. 클로이 킴이라고 하는 그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클로이 킴이라고 하는 한국계 선수예요. 근데 그 선수보다 점수를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금메달 딴 겁니다. 이 최가연이가 펑펑펑 울면서 하여간 인터뷰를 하고 금메달 시상식 때에 서가지고 그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도 사랑스럽고 너무도 귀한 우리 대한의 딸,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그 어린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그 마지막 자기의 노력한 것을 다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를 감당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조건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이 많고 물질도 없고 뭐 지혜도 없지만 그러나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성경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 대표 선수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보기 좋게 대제사장들과 로마 총독의 그 불법적인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창에 찔리고 손에 못 박히우시고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내 삶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고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힘들다고, 앞에 장벽이 있다고, 불가능하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집안에서 살림을 하든 어떤 연구와 노력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루는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1명의 식구가 애굽에서 이집트로 왔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포함해서 12명의 식구가 애굽에서 산 지 400년이 흘렸어요. 그래서 요셉도 죽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던 그 바로왕도 죽고, 그 바로왕의 아들도 죽고, 그 아들의 아들도 죽고, 그렇게 40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오로지 애굽 땅에서 히브리 백성들의 존재 가치는 외국인 노동자, 종에 불과한 겁니다. 저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쥐어짜고 부려먹어서 그래가지고 우리 애굽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소모품과 같은 존재,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셉 때부터 시작해서 이 애굽 땅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 지금 비록 우리가 노예로 종으로 살고 고생하며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실 거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는 것 보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가 내 귀에 들렸다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광야이지만 저들은 자유로운 백성, 자유로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제 이 히브리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근데 놀랍게도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등록된 이들은 모두 60만 3,550명이라니. 60만 3,550명. 히브리 백성들은 사람의 숫자를 세는데 20살 이하의 사람은 안 셉니다. 그리고 20살이 넘었어도 여자의 숫자는 세지 않고 20살이 넘은 장정 숫자만 세는 거예요. 그 장정 숫자가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장정에 딸린 가족들, 식구들, 여성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좋게 200만 명은 넘었으리라는 겁니다. 12명의 가족이 200만 명의 큰 민족이 된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통당하고 어렵고 아픔과 종노릇 가운데서 고생하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비록 적은 수일지라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고 그 하루하루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역사가 되면 200만 명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삶의 오늘은 다시 오지 않을 아주 귀중한 순간입니다.
이 오늘을, 이 하루를 최선 다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가 쌓이고 그 시간이 쌓이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되고 민족의 역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며 오늘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50년, 100년 후에 여러분 가문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여러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반드시 신앙적인 실천을 전제로 합니다. 자, 여러분, 올해는 사순절이 좀 일찍 시작하죠. 다음 주 22일부터 사순절 시작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앙적 계획도 세우고 또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순절,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사자에 대해서 아주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사자라는 거죠. 죽을 사자. 그래서 분명히 4층 건물인데 꼭대기층이 4층인데 거기서 4층이라고 안 써놓고 F층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 4층을 지을 바에는 5층 짓고 4층 지을 바에 조금 줄여가지고 3층 짓고 뭐 그런 겁니다. 그 빌딩에 4층, 14층, 24층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성경 속에서 이 4자는 굉장히 거룩한 숫자입니다. 4는 완전함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과 세상에 교차되는 점이 4자입니다. 여러분 4자 이렇게 써보시면 가운데 교차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 4자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4자뿐만 아니라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거룩하게 쓰입니다. 노아의 홍수 40일,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한 시간이 40일,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걸었던 기간이 40년,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가기까지 걸린 날이 40일,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보냈던 그 시간이 40일. 이렇게 4자가 성경에 아주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이 4자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부활절 준비하는 사순절은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 기간에 전통적으로 기도와 금식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이번 사순절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한번 작정해 보시고 금식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그런 신앙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26년에는 우리가 어떤 금식을 해야 될까? 신앙적 실천이 먼저인 금식, 그 금식을 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성구로 가득합니다. 먼저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생각만 해도 이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 보십시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거 이상 더 바랄 말씀이 없는 겁니다. 10절도 보십시오.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11절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귀합니다만 이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읽어보면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약속의 말씀이 아니요, 조건부 약속입니다. 8절 앞에 보십시오. 그리하면, 8절 앞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8절 뒤에 약속의 말씀,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그럴까요? 10절 앞에 보십시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러면 1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물된 동산, 샘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개념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전부 다 추상명사입니다. 관념적인 언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추상적인 개념과 관념을 버리고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지켜야 할 우리 삶의 실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왜 금식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루 3끼 또는 2끼 먹는 것,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먹는 것을 딱 끊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이죠. 자기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먹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루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본문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주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1.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2.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다. 3.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다. 4.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다. 5. 구린 사람에게,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는 것이다. 6번째,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그리고 돌보는 것이다. 7.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고, 8번째,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과 전혀 다른 것이죠. 금식할 때는 미리 보조 금식을, 사전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끼 한 끼씩 줄여가서 3일, 4일 동안 쭉 미리 준비해갖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금식한 뒤에도 또 다시 보조 금식을 해가지고 금식한 기간만큼 식사량을 조절하면서 몸을 보살필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게 금식의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굶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굶는 게, 스스로 먹는 것을 끊는 게, 밥을 먹지 않는 게 금식인 줄 알았는데, 스스로 굶는 게 아니라 굶는 사람을 먹이는 것이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역설이죠? 스스로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요, 굶는 사람을 먹이는 것이 금식이다. 이사야는 지금까지 전혀 다른 차원의 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새로운 차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새로운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종교적인 많은 우리가 해야 될 덕목들이 있습니다. 다 해야죠, 여러분. 그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 마지막에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약한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이사야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설교하신, 출사표를 던진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엉들인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8장에서 말한 이 말씀과 아주 딱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약자를 돕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예수님의 복음 증거의 목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과 아주 맞닿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많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먹고 마시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아유, 그냥 하나님이 맨날 세상 살면서 속 썩이고 아프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어떡할까요? 그 모두 기도를 안 들으시고 그냥 거룩한 사람들 다 불러가시면 하나님도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믿음으로 살면서 두려워 떨므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많은 것을 먹습니다. 하루 3끼만 먹어도 되는데, 여러분 보니까 하루 3끼도 많은 것 같아요. 한 2끼 정도 먹으면 딱 건강생활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너무 열량이 높아요. 그래서 2끼만 먹어도 우리 모든 일상생활하고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습니다. 3끼 먹고 간식 먹고 또 친구 만나서 기쁘다고 좋다고 또 어디 좋은데 맛난 음식 있다고 그 식당 가서 또 먹습니다. 먹고 또 먹고. 여러분, 음식만 먹습니까? 명예도 또 먹고 권력도 먹고 돈도 먹고 뭐 등등등. 하여간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어요. 그 욕망을 막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있는 것들이 건강, 시간, 물질, 내 지식, 내 모든 삶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소중한 줄 모르고 그냥 막 소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이 물건이 필요한데 이게 어디 갔지? 그러니까 안 보여. 그래갖고 또 샀어요. 사서 쓰다 보니까 나중에 물건 뒤져보고 집안에 저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특별히 옷이 그럴 경우 많이 있죠. 입고 나갈 옷이 없네. 그래서 또 샀어요. 입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장롱에 그 비슷한 옷이 또 있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삽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그 로봇 청소기를 샀다는 거죠. 근데 그 로봇 청소기가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교회 장의자가, 그 교회는 장의자가 4줄이랍니다. 4줄이고 그게 쫙 해가지고 한 15개씩 4줄 쫙 있는데, 처음에 딱 세팅을 해갖고 놔뒀더니 그 로봇 청소기가 2대가 쫙 다니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딱 영역을 둘로 딱 나눠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다 깨끗하게 교회 바닥을 청소를 하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합니까? 몸을 움직이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그렇게 모든 좋은 가전제품들이 우리의 일을 다 대신해 줍니다. 앞으로는 뭐 더한 세상이 올 겁니다. 이제 로봇들이, AI 피지컬 로봇이 우리 집에 한 대씩 다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고민도 들어주고 걔네들이 뭐 모든 일을 다 해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몸은 자꾸 더 많이 병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도 병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도 병들고, 그리고 자연도 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기술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편해지고 모든 것이 다 넉넉해졌는데 전부 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를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라고.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삽니다. 그 욕구를 충족하면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소확행이요, 그것이 인생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금식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약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핍박을 받고 사회적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가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약자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입니다. 인간의 기술 발전으로 우리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간이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바위를 보세요. 산에 여러분 다니다 보시면 우리 상암산에도 바위가 저 위에 가면 고인돌 비스무리한 바위가, 아마 고인돌 같아요. 옛날에 고인돌이었는데 그냥 거기 무너져서 그냥 산 위에 이렇게 바위로 있는 것 같은데, 그 바위는 비가 와도 그냥 맞습니다. 눈이 와도 그냥 맞고, 여름에 그 땡볕을 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나무도 그렇습니다. 모든 자연은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자기의 사명을 다 합니다. 근데 그 바윗돌보다도 오래 살지 못하는 수백 년 된 그 고목보다도 훨씬 적게 사는 인간이 그 고목을 잘라버리고 그 바위를 다 부셔버리고 산을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 멋대로 자연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려운 문자로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요,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요, 이 지구에 옛날부터 살고 있었던 모든 자연입니다. 더 깊이 얘기하면 그 자연을 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 노릇도 제대로 해야죠. 다 팔아먹고 다 파괴하고 다 부시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자연이 이제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티사스에다 Save the Earth 뭐 이렇게 영어로 써가지고 그런 티사스도 있고 그런 에코백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지구를 살립니까? 지구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 계속 존속할 겁니다. 지구는 부글부글 끓고 막 불타오를지라도 지구는 존재할 겁니다.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약소국가의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프리카에
우리가 잘 이름도 말하기 어려운 나라들은요, 탄소 배출량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자동차가 몇 대 없어요. 그날은 막 그냥 석유와 가스를 떼고 석탄을 떼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그런 화력발전소도 없어요. 방사능을, 원자력을 이용해가지고 발전하는 그런 원자력 발전소도 없어요. 저들의 탄소 배출량은 미미합니다. 근데 저들은 선진국의 탄소 배출 그 결과로 저들은 지금 기후위기 앞에서 홍수와 가뭄과 산불의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남아에도 여러 많은 나라, 방글라데시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많은 후진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무슨 바닷물 수위가 자꾸 올라가지고 나라 전체가 물에 잠겨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 건 됐고요. 우리는 그냥 성경 열심히 읽고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까지 하세요? 우리에게 무슨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은 오늘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이 아픔과 딜레마와 역설, 이 고통과 눈물의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끼얹고 부여안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2026년 우리 사순절 탄소금식, 여러분 삶에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탄소를 줄일까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 전에는 샤워하는 물을 아끼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도 했죠.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탄소 배출 없이 우리 의식주 생활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줄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과소비,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과소비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현재 기후 위기에 내가 영향을 주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던 그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 음식이 뭔지를 알고도 그 말씀을 그냥 뭉개고 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탄소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살던 대로 살지 말자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그냥 환경 운동이 아니라 영적인 운동입니다. 이 탄소 금식 운동이야말로 약자를 살리는 영적인 가장 신령한 경건한 삶의 영적인 실천입니다. 탄소금식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삶에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던 삶의 습관들을 절제하고 끊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어떤 삶의 실천을 해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햇볕 발전소를 기도하는 중에 세우고 탄소 금식에 관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만의 기도나 금식을 넘어서, 말만의 거룩한 삶을 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세상에 증거되길 원합니다. 생명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탄소 금식을 하려 합니다.
우리 삶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이 지구를 온전히 지켜내는 아름다운 창조세계 보존의 영적인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로만의 허위의식에 잘못된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우리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결단하며 이 설 명절 연휴 가정으로 진지들 속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복내리심이 저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모든 일가 친척들, 저들의 가문들 위에 이 나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